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자, 오늘은 복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예, 복 얘기만 하면 막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오늘 복 얘기 하신다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복 받아야지,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자,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별로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오늘 왜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어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끼리인데 무슨 여러분 그러면 복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무슨 복을 또 받으려고 지금 또 복을 근데 이제 자,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속으로 생각하기에 대답하기가 좀 난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 한 30년 됐는데, 한 40년 됐는데, 한 50년 됐는데 복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건 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같고, 또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근데 뭔가 크게 떠오르는 건 없어요.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게 내가 복을 받았나, 그게 복인가 아닌가.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도 하기도 그렇고 안 받았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목사님 복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분위기상 받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받았어요? 아멘은 했는데 고민이 된단 말이죠. 아니, 목사님 복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멘 하신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천지 창조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장면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최초의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런 말씀을 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복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하시는 분들은 헷갈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무슨 복을 주셨을까, 이걸 우리 한번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두 손으로 직접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인간 생겨라 하고 뿅 하고 나타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유에서 유로 만든 거예요. 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흙은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신 다음에 그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또 다른 피조물이 있어요. 우리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피조물들도 흙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 1장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2장을 보시면은, 우리 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니까요. 뭘로요? 각종 새와 들짐승과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은요, 생명체들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럼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이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본인 그 흙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학문도 보시면은 이 세상 학문도 동물과 인간들을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큰 차이를 두지는 않아요. 그냥 같은 범주 안에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인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르죠. 우리 동물이라고 불러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럼 동물이긴 동물인데 조금 뛰어난 사회적 동물?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게 사실 사회적인 동물들 많아요. 늑대도 무리로 지어서 행동하고요. 뭐 개미들도 심지어 그런 미물들도 그렇게 하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나 짐승이나 그 유전자를 살펴보면 그거 뭐 비슷비슷하다. 예? 똑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장기 같은 것도 왜 돼지 이런 데다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자 해서 뭐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로 인간 몸에 이식하죠. 그래서 그게 비슷한 거예요. DNA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근본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진화돼서 다 되는 거야. 누구는 원숭이가 되고 누구는 인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인데 이제 철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막 혼란스러워요. 그럼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지? 그러면 인간과 짐승은 생물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다른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가? 왜 인간만 특별하지? 왜 인간이 지구를 다스리는 것 같고, 왜 인간이 지구의 뭐 주인인 것 같고, 왜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지?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캠페인도 하고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나 동물이나 거기에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그랬어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다지 많이 다르지 않다. 철학적인 사상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 그 타이틀이 이제는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냥 개나 돼지나 그런 짐승들과 똑같이 인간의 생명도 비슷하다. 그 생명의 무게가 비슷하다 하는 결론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는 않죠. 철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끝이 나오지만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또 그 사람들끼리도 또 이제 문제가 있고. 예? 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또 아침마다 또 식사하시는 뭐 생선들 있고, 저녁에 뭐 돼지고기도 먹고 제육도 먹고 김치찜도 먹고 하면은 뭐 돼지고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돼지의 생명하고 여러분의 생명의 무게가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똑같은 DNA로 그렇게 누군 진화가 더 잘 됐다고 이게 헷갈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교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여러분, 소고기를 먹는데 죄책감을 느끼면서 먹으십니까? 돼지고기를 먹는데 죄책감을 느끼면서 먹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채식만 먹게. 그럼 채소한테는 왜 안 미안해요? 채소도 생명인데. 채소도 생명인데 왜 채소한테는 안 미안하고, 돼지한테는 미안하고, 소한테는 미안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과 짐승이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우리 인간이 동물들보다 존엄해요? 존엄하지 않아요? 존엄하죠. 여러분, 당연히 존엄하면 이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과 동물은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특별한 존재들이다. 믿으십니까? 특별한 존재. 여러분, 철학자들의 그런 말을 듣고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 이거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어떤 뭐 크리스찬인데 채식주의를 한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조금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인간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제 아무리 원숭이가 여러분 인간이랑 비슷하게 생기고 힘도 세고요, 머리도 똑똑하다고, 자 가끔 보면은 우리 인간의 IQ라는 게 있죠. IQ 지수를 따지면은 평균이 뭐 내면은 뭐 100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이게 100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100이 넘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확신을 못하지만 100이 안 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대요. 100이 안 되는 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생 사는데 뭐 지장이 있으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을 이렇게 막 해보면은 IQ가 100이 넘는 동물들이 간혹 있다. 그러면은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간보다 똑똑한 그 뭐 침팬지가 있다. 그럼 그 침팬지가 인간보다 더 좋은 놈이에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봐야, 지가 아무리 그래봐야 짐승이에요. 인간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들의 차이점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일단 본문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다. 그게 동물과 인간의 다른 첫 번째 이유.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찰흙을 가지고, 요즘은 찰흙을 또 안 하더래요. 저희 때는 찰흙을 했는데, 지점부터 찰 이런 걸 막 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만들어요. 강아지를 만들고 공룡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오늘은 야, 찰흙을 가지고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은 얘네들이 눈빛이 달라지죠. 이걸 잘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어야 돼요. 왜요? 이게 나니까. 그래가지고 딱 만든 거 보고 잘 못 만들었으면 야 이게 너야 막 웃고 막 그러죠. 그럼 뭐예요? 속상해서 울어요. 왜요? 이게 난데 내가 만든 게. 그래서 막 잘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집중해서 만들었을까? 대충으로 만들었을까? 집중해서, 아주 고도의 집중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동물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짜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지만 뭐 하나님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인간보다 좀 덜 대충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가끔 보다가 보면은 동물들이 참 좀 독특하게 생기고, 정말 제가 참 당나귀를 보면서 참 얘네도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을까. 좀 말을 보면 되게 멋있는데 당나귀를 보면은 정말 못생겼어요. 그 강아지들도 보면 참 예쁘게 생긴 강아지가 있는데 정말 못생긴 강아지도 있고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참 막 만드셨구나. 그런 가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각기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천지 차이예요. 자, 그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인간과 동물이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시면요,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한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동물들이 이런 표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뭐 강아지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런 거 있어요?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이 다른 두 가지. 뭐냐? 설계부터 달라요. 설계는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설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의 과정이 한 단계가 더 있어요. 한 단계. 창조된 후에 인간에게는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믿으십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요만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앞뒤로 뭐가 더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설계가 있고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의 과정의 단계가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랑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단계는요, 동물이 무엇을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뭘 해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이 생기가 불어넣어진 생명, living being이 된 이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랑 동물이랑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천지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좀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은 좀 집중하는 단어가 사실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야, 이거 바로 우리는 생명이야.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좀 똑같아요.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 그러니까 동물들을 향해서도 네페시 하야라 그러고 우리 인간들도 네페시 하야 생명이라고 사실 똑같이 부르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아있다라는 것. 살아있다, 죽어있다. 그 차이거든요. 우리들은요, 동물과 다른 것은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생기가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고요. 동물들은 그러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기르는 강아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헷갈리죠?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리빙 비잉,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강아지들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강아지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일부 예배 때도 한참을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살아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달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을 나누는 기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가 살아있고 뭐가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살았다고 하는 겁니까? 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면은 생물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우리 모든 심장이 멈춰져서 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 그거를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생물학적으로요. 뇌가 살아있느냐, 심장이 살아있느냐. 뇌가 죽으면 어떤 상태예요? 뇌사 상태라 그래요. 그걸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살은 거냐 죽은 거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회당장의 딸이 나와요. 죽었어요. 이 딸이 어린 딸인데 어린 소녀가 죽었는데 숨도 안 쉬어요. 심장도 멈췄어요. 몸도 빳빳하게 굳었습니다. 차가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왜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농담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을, 사실 어떤 의도냐면 사실 예수님에게는요, 생명이 있을 수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표현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었다, 살았다, 잔다, 이 표현은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죽었다의 개념, 하나님의 살았다의 개념.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았다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들의 영혼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끊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살았다. 살았다. 끊어진 자들은 뭐예요? 죽었다. 자,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산 자고,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죽은 자예요. 자, 그러면 동물들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은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통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아예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게다가 동물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형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연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동물들은 죽은 자예요. 죽어 있는 자,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존재,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법을 주세요.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협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죽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이게 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선악과를 누가 먹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요.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이해를 못 하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여러분의 집에 기르는 강아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끝까지 살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부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고요, 죽은 겁니다. 죽었다니까요. 왜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네? 그럼 하나님이 뭔가 거짓말하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들의 기준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기준하고 우리들의 인간이 말하는 선의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달라요, 인간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과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라니까요. 죽은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죠. 그럼 못하러 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죽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죽은 자를 살려야 하는 예수님의 구속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줘야지. 죽은 자에게.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생명의 결핍 상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범죄한 순간 하나님과 이어져 있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고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들을 다시금 이어 붙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이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오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을 쓰려면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스마트폰, 나쁜 스마트폰. 여러분 뭐 좋다고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통 얼마나 씁니까? 한번 이거 1년 써요? 제 말은 충전을 하고 안 하고. 충전 한번 딱 만땅 충전 딱 했어요? 그럼 오늘 충전 오늘 다 썼어. 유튜브도 보고 노래도 듣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밤에 들어가서 뭐예요? 충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꺼져.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럼 꺼져 이거 꺼져 있어. 그럼 이거를 살았다고 해요? 죽었다고 해요? 죽었다. 야, 이거 죽었다. 그럼 연결하면 뭐예요? 띵 하고 이제 충전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유튜브를 보려면 한 20시간을 보려고 해요. 한 20시간 볼 수 있으세요? 아무튼 생각해보세요. 누워가지고 나는 오늘 휴일이니까 한 20시간 동안 그냥 유튜브 볼 거야 하면은
그냥 빼놓고 봐요? 이거 연결해 놓고 봐요? 연결해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빼놓고 보면은 한 몇 시간 보면은 오래된 핸드폰들, 특히나 이 배터리가 좀 용량이 약해져서, 그렇죠? 오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곧 죽는다니까. 곧 죽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맨날 제 핸드폰을 가져가가지고 주일날에는 게임을 하다가 가끔 틱 던져놔요. 그럼 뭐야, 왜 갖다 놔요? 꺼져 있어. 다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막 아빠 그거 뭐 저거 하면서 꺼졌잖아. 충전을 해야지 이놈아. 연결을 해야지. 연결해 놓으면요, 여러분 사흘 밤낮을 봐도 이게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거예요. 연결이 중요하다. 연결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자라 부르는 거고,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은 뭐라 부르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상태를요,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무한히 공급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상태를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산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뭐예요? 반대로 그 연결이 끊어져서 당장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왜 죽은 거예요? 핸드폰이 자 100%였어요. 그러면은 뭘 향해서, 이 핸드폰은 배터리 몇 프로를 향해서 가요? 0%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강아지도 그 인생의 0%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움직이고 있을지라도 그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산자. 두 번째는 죽은 자. 이 세상에요, 여러분, 산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존한다. 믿으십니까? 사람들 중에도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데요? 생각하는데요?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연결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은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산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뭐라고 말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산자다, 이 사람은 죽은 자다,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보인다. 이 사람은 산자다, 이 사람은 죽은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원한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는 산자가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복 얘기한다고 해놓고서 계속 뭐가 살아있니 죽었느니, 뭐가 살았느니, 넌 산자니 죽은 자니, 강아지가 살았니 죽었니. 복 얘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자, 유대인들은요, 어떤 존재가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생명.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복은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복은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에 창세기 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멘. 제 말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시고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잠깐 띄워줘 보세요.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누군데요? 예? 짐승들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께서 새하고 물고기한테 복을 주셨대요. 그러면 새하고 물고기한테는 뭐가 복입니까? 네? 막 돈을 막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까? 학벌을 주세요? 새하고 물고기한테 뭐가 복이에요? 예?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대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복이라고. 그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이 새는요, 그냥 뭐가 좋아요? 물고기 잡아먹고 잘 날아다니고, 예? 알 많이 낳아서 번식하면은 그게 복받은 새입니다. 뭐 돈 많은 새가 그게 뭘 복받은 새예요? 학벌이 좋은 새가 무슨 복받은 새입니까? 예? 창공을 그냥 찬란히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복받은 인생. 그게 새한테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만드셨어요. 돼지는 뭐예요, 여러분? 돼지. 예? 너 잘 먹고 살 포동포동 찌워가지고 잘 죽어서 인간들의 식탁에 올라가서 맛있는 요리가, 이게 여러분 복받은 돼지입니다. 예? 인간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늙어 죽은 돼지가 그게 복받은 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 그 창조의 목적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뜻대로 돼지를 죽이면 안 됩니다.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누구 멋대로, 누구 뜻대로. 선악과 따먹고 지가 선이 생겨가지고 자기 기준에 이거는 옳고 그르고, 그러니까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 하면 그런가? 나도 육식을 좀 끊어야 되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달라요. 복.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생명. 그래서 복을 주셨다.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은 이 복에 아주 조그만 그냥 그 미세한 복의 쪼가리,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복의 쪼가리들을 주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쪼가리들. 그러면 그걸로 살아요, 못 살아요? 사는 거예요. 얼마 동안? 조금 사는 거예요. 조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5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20년도 살고 복의 쪼가리들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복을 주셨다. 하지만 현재 상태는 뭐예요? 죽었다. 연계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복을 받았다라는 것,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과 정확히 동의어로 이 사람들은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면 무슨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평화거든요. 그 평화는요, 누구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인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그 평안이 당신에게 임합니다라는 그 함축적 의미가 샬롬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복이다, 복받은 자다. 당신은 복받으세요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평안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 새한테는 그 물고기 잡아먹고 날아다니는 게 복이지만 우리들한테는 복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하면 또 뭘 떠올려요? 복이 뭐예요? 복. 이렇게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대답을 못하시네. 여러분, 복이라는 거는 부유함이라든지 뭐 건강함이라든지 자식이 많든지, 오래 살든지 120살 살면 아이고 복 받았네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니면 또 뭐 이빨이 튼튼해, 나는 치과 한 번도 안 갔어 70될 때까지, 그럼 뭐 아이고 복 받았네. 여러분,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걸 복이라고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또 못해요. 그게 복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건 복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건 복의 결과물, 복으로부터, 참된 복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부산물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금 한 덩이를 가지고 한 100돈을 가지고 뭘 조각을 만들어요. 금돼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막 갈아요. 막 자르기도 하고. 그럼 뭐가 떨어져요? 금가루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금가루. 그럼 이게 소중해요? 아니면 이게 금돼지가 소중한 거예요? 금돼지가 소중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금돼지가 아니라 그 금가루만 그냥 막 이렇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게 복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잠깐은 좋아요. 잠깐.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냥 그저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흩날려 날아가는 모래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된 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복 받았어, 그렇게 표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복,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될 것도 없고요, 아무런 걱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진정으로 복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뭐라고 불러요? 성경은요, 형통한 사람이라. 형통하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 형통한 거.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건 뭐예요? 여러분 형통하시길 바랍니까?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길 바라요? 그럼 뭘 생각하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식을 투자했는데 내일은 100% 오르겠지? 그럼 그게 형통한 거예요? 예? 내가 복권을 하나 샀는데 1등에 당첨되면 그게 형통한 겁니까? 자, 요셉을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요셉을 생각하시면은 왜 형통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셉 하면은, 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총리였죠. 예,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애굽의 총리,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가장 큰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 애굽의 총리.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어느 구절에도 단 한마디라도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요, 요셉이 애굽에 형통했다라고 말을 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39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다 읽지는 말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말씀에도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39장에는요 형통장이라고 해서 이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언제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를 형통하다고 말을 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 또 요셉이 어디 들어갔을 때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를 형통하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을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광야이든지 간에 깊은 수렁이든지 간에 심지어 감옥이든지 간에 어떠한 곳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그게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네. 형통한 자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인지. 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마지막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붙이신다.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본드로 하나님이랑 우리랑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 접착제를 가지고 손바닥에 막 뿌린 다음에 손을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 나죠. 큰일이 납니다. 예? 한 방울만 붙어도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 통을 다 썼어요. 그걸 딱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 가도 안 돼요. 이건 살 잘라야지. 뭐 하기 전에는 이게 안 떨어져요? 내 손이 뜯어져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라는 강력 접착제로 붙어버린 거 믿으십니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거는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요, 하나님께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다. 믿으십니까? 나는 형통한 자가 싫어요. 나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 나랑 함께 해야 돼. 예수의 피로 묶어버렸어. 그러면 형통한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는요, 영원토록 뗄래야 떼어질 수 없는 예수의 몸이 되어버린, 예수와 하나가 되어진 자들. 예? 그래서 예수와 묶여져서 예수와 하나가 된 자들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교회다 그랬잖아요. 교회. 여러분이라고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와 하나가 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 형통한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복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제가 복을 받은 것 같은, 상관없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받은 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복을 받았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진 자들, 참된 복을 받을 자들.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았다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이거 복을 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복이 돼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 자체가 되어버렸다. 복덩이라 그래서 내가 복이 돼버린 거예요. 복의 근원이 나에게 있으니까. 복의 근원.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